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네, 우리의 외침입니다. 동주여중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와! 언니 두 사람 가지고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여러분, 동주요중입니다. 예, 다 아시고 있죠? 앉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구란 땅에서 신기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 시간이 이때부터 흐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의 시작의 태초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했죠? 네, 잘했어요. 시간이 존재하기 전 영원이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을 알지 못해요. 시간이 흐르기 전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네, 우리는 정말 이 신비로운 놀라운 창조의 계획 속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한계 속에, 시간의 한계 속에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염둥이, 내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하기 원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잘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 암송입니다. 자, 지난달에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영생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돼서 고백으로 적은 글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암송할 거거든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의 영적 이민. 아멘. 네. 로마서 12장 1절은 로마서 8장과 연결되어집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절이 이게 내용상으로 중간에 삽입되어진 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자기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감기 때문에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해.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외웠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두 구절 더 누적해서 외울 거니까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최우림 학생, 새내기 반 최우림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막 개학해서 대부분이 다 힘들 텐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너지 얻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은 첫 시험이 긴장될 것이고 고3들은 대입으로 힘들 텐데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죠? 네, 착각했는데, 네, 다음 주 헛내기 반 기도고요. 네, 봉헌은 새내기 반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8월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 혼자 할게요. 알았죠? 저 혼자 할게요. 여러분 안 시킬게요. 자, 저 혼자 할게요. 자, 이제 시작이야. RPA 가슴 뛰는 주의 백성 피카. 네,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RPM을 계속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학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가슴 뛰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한다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개학을 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도록 할게요. 네, 8월 학생 참여입니다. 오늘 배식 역동 2반이고요. 다른 반들은 좀 도와주셔서 책상 이렇게 배치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과업데이 다음 주죠. 다음 주 공과업데이 활동 준비 역동 4반에서 준비했어요. 혹시 됐나요? 혹시 그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잠깐 부탁한 게 되었을까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감사해요. 네. 자,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제가 맛보기를 이렇게 넘겨 받아 왔어요. 네.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자, 주제는 환경 관련 퀴즈예요. 환경 관련 퀴즈. 요즘 되게 에코제닉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환경 문제. 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하면 좋을 문제들이 환경 관련된 문제인데, 네.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내고 그리고 문제를 맞추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역동 4반에서 준비하고 있대요. 네, 역동 4반 대동중학교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대요. 네. 그 중에 문제 하나를 제가 업어왔어요. 네. 애들 들으면 놀랄 수 있다. 맛보기를 좀 보여달라 해가지고,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미리 공수해가지고 저에게 주셨는데, 자, 여러분, 제 그냥 구두로만 할게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한 남극 특별 구역이 있대요. 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세계 기후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한 남극 특별 구역은 해가지고 아주 예의가 바르게 객관식이에요. 네, 여러분들 찍어도 맞출 수 있는. 네, 1번 맥머도 스테이션. 처음 들어보시죠? 2번 나레브스키 포인트. 3번 이닉스프레시블 섬. 4번 베르나드스키 스테이션. 저 우리나라에서 지정했다길래 한국말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드리겠습니다. 1번 맥머도 스테이션, 2번 나레브스키 포인트, 3번 이닉스프레시블 섬, 4번 베르나드스키 스테이션. 자, 정답은? 자, 정답 1번 손. 1번 손. 네, 한 명. 2번 손. 2번 손. 네. 3번 손. 네, 3번 손. 2명. 네. 4번 손. 4번. 좋아요. 네, 2명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나레브스키 포인트래요. 네.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티가 났어요? 구역이라 포인트. 똑똑한데? 그럼 스테이션은 뭐야? 스테이션은 뭐야? 네, 뭐가 됐든 2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어서 맞추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동사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방송팀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네, 정답은 2번 나레브스키 포인트. 네, 였습니다. 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광고는 예배 특송은 새내기반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학교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그리고 삶의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거나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저녁 11시에도 찾아갈 수 있거든요. 네. 라함이 자고 있는 시간이라 그 시간 뛰어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 기도하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찾아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학생 신방 지금 고1 학생들까지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네, 고2, 고1 학생들까지 어느 정도 맞춰졌고 고3 학생들은 진즉 학기 초에 시작을 다 해서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중학교 신방을 갈 건데, 네, 중학생들 신방을 갈 건데 대동중학교 학생들 이런 식으로 좀 연락을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여러분들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더웨이브 학교불시 운동이 포도원 교회 문화센터에서 있어요. 정확한 시간은 집회 시간은 4시인데 4시보다 좀 이전에 도착을 해야 저희가 예배 참석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배 드리고 기도회 같이 하고 저희도 학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기도 운동이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낼 수 있는 친구들이 시간 내주셔서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저는 일단 갈 거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저에게 알려주시거나 선생님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고 여러분들 뭐 식사까지 좀 준비해서 같이 먹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와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제가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9월 6일 네, 새벽기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있고요. 혹시 찬양이 필요하면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식사 있으니까요. 이탈리아식 브런치를 원하시면 이탈리아식 조식을 원하시면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안 붙였네요. 추가로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9월 6일 날 백투스쿨 2학기 합니다. 1학기 때 저희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3월 초에 했던 그것을 2학기 때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대동중 친구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2절, 3절은 제가 읽고 4절 마지막 절만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알았죠? 자, 1, 2, 3절 쭉 읽을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중에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네, 나는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서윤이 있어요? 여기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에게 사탕 하나 줄게요. 네, 목을 아끼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노래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리고 노래는 취향이고 성향이고 재능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루를 좀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노래가 들리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요즘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해도 돼요? 아니, 수업 이외의 시간. 수업 시간에는 음악 들으면 안 되지만 수업 이외의 시간이나 뭐 자율학습하거나 그런 때 없죠. 네. 하지만 따로 공부하는 시간에는 또 독서실 가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노래를 많이 듣고 들을 거예요. 카페를 가도 친구랑 만나서 길을 걷다가도 들리는 게 음악이니까 음악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찬양은 자주 들으시나요? 원준이 자주 듣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선물이에요. 포도맛. 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자주 들으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래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정민이에게 물어볼게요. 네, 정민이에게 사탕도 줄게요. 오렌지맛 사탕 줄게요. 네, 먼저 입금하고. 자, 여기 있습니다. 정민이가 생각할 때 SMIP 찬양팀 일렉 연주자로서 찬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맞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선입금하길 너무 잘했구나. 자, 한 명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딸기 맛이에요. 무엇일까요? 찬양은 무엇이죠? 정의 말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찬양은 제가 찬양 노래 들으면서 찬양 가사를 되게 집중해서 듣는데 그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약간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찬양은.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를 집중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나가는 그 놀라운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우리는 다양하게 찬양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찬양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105편, 시편 105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알릴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노래는 따로고 찬양은 따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석해서 원어적으로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대요. 노래는 목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 여기서 사용된 찬양이라는 건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찬양한다는 게 악기를 다뤄야만 찬양하는 건가? 그럼 정민이, 정환이, 윤정이만 찬양하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기를 연주하다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이 무엇일까? 찬양이 어떤 거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은 찬양이 어떤 거지보다 다른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찬양은 형식이 아닌 이유가 중요해요. 왜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찬양을 들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는 왜 찬양을 들을까요? 우리는 왜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네. 앞에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냥 말하는 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은 목적어가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무엇일까? 시편 105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게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사, 고백, 자랑이 찬양이에요. 찬양의 형식, 난 악기를 잘하니까 악기 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야, 난 노래 잘하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성경은 그게 찬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찬양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떳떳하고 자부심 넘치는 자랑, 그게 찬양이래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노래하는 거 안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많이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쉬워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사랑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5분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효 속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효의 속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찬양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찬양은 그러면 말하는 것, 외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들만 찬양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찬양은 듣는 것도 찬양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찬양이 될 수 있고 노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그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고백, 자랑이라고 할 때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이 그냥 음악이 좋아서 연주가 화려해서 연주가 나에게 찰떡궁합처럼 나는 오늘따라 되게 블루스한 느낌의 연주를 좀 원했었는데 블루스한 찬양이 들리니까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찬양이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나의 감정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찬양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런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거 자신 없어요? 괜찮아요. 노래를 자신 없어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주어진 재능과 은사는 다르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귀에 찬양이 자주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넓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은 말하냐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그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찬양을 들었을 때 기뻐요, 즐거워요, 위로가 돼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도구로서 찬양을 주셨어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저 찬양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서 듣는 자, 흥얼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들으면서 구해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악기 연주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서 가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힘을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 읽으세요, 날마다 성경 보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게 저희의 꿈이에요. 근데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귀에 가까운 음악적인 도구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친절한 방법으로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였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불러도 들어도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 됩니다. 저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음악인이라고 해야 돼? 가수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 친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찬혁 뮤지션, 음악가의 음악을 들으면 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 좀 검색하다가 이찬혁의 첫 번째 솔로 앨범에 있었던 에러라는 앨범에 있었던 장래 희망이라는 곡 후렴을 찬송가에 붙여가지고 찬양하는 찬양팀을 봤어요. 만나교회라는 엄청 큰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저 곡은 아니에요. 네, 저 곡은 아니에요. 네, 준비된 샘플 음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 지점이에요. 부금으로 깔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찬양, 네, 좋습니다. 찬양이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즐거울지로다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과 이유와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찬양이 사용되면 좋겠어요. 찬양은 부르는 스킬이 아니에요. 찬양은 듣는 기분이 아닙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와 그 찬양을 듣는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 부르는 사람들, 찬양을 듣는 사람들, 즉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들 주일만 찬양 듣나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여러분들이 찬양 듣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항상 찬양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점점 더 넓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운 순간들을 위하여 찬양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찬양을 들을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감사하는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주는지를 꼼꼼하게 듣고 꼼꼼하게 같이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아보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나의 특별한 헌신이나 특별한 수고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이 나의 마음을 대비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림이 전혀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나의 인생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의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뜻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함과 은혜가 넘침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사랑 많으신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도구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 우리의 기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들리게 하여 주시며 찬양의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큰 역사가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인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와 가족 안에서와 꿈꾸고 나가는 진로와 비전의 모든 학업과 모든 준비의 여정 속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자율 제출 추첨하도록 할게요.